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깨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하셨사오니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종의 규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5장 12절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종의 해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에서 18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종의 신분은 주인의 허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충 눈치 보고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편할 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품꾼의 싹에 배만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희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희년 50년 7749 희년인데 우리는 오순절로 이제 그걸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희년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1년 7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종 그러면은 타지에 가서 그걸 잡아다가 종시키는 게 일반적인 종의 규례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는 물론 종의 규례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특별히 지금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족끼리 이게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지요. 가난한 임금도 못박은다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 있다니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공유한 마음으로 여기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가난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처음에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은 그게 가난의 징조이니까 가뭄이 들게 되면은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 농지를 팔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또 팔게 되죠. 그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까지를 팝니다. 왜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까지 팝니다. 그래서 종된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가 자녀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웠을 때 자녀도 종되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까지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먹고 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나서 7년이 되면은 이제 면전년,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면전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다 보내야 된다, 그거. 그리고 땅도 시기하잖아요. 땅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러죠. 원래 뭐 자기들이 종을 부렸습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종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나눠줬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것도 하나의 법으로 뭐 정해놓았으니까 그 종을 사서 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낼 수 있냐고요? 그거 편한데. 내 대신 어려운 일들은 다 해주잖아요, 종이. 그거 편한데 그거 내가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마음에 그냥 성이 차면을 그냥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 그리고 놔뒀으면은 안 보낼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데요. 그거 쉽게 보내나요? 그래서 법으로 딱 묶어놓고 네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더 부자 되게 하리라.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 누가 약속합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따로 나가서 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가봤자 고생이지. 나는 주인 집에서 거의 아들처럼의 대우를 받았으므로 나는 따로 나가서 살 일이 없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송곳으로 길을 어디 대고 뚫어요? 문에 대고 뚫습니다. 이 문은 별도가 아니에요. 문은 그 문설주, 기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그리고 이 기둥에 피가 발라지거든요. 기둥에. 이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하나인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다고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왜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고 하는가?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 차원에서 귀에다가 우상을 매달았습니다. 우상과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귀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이게 부적과 비슷한 것을 귀에 달았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제 주인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는 그 문에다가 길을 뚫은 것은 나는 영원한 이 집의 주인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 그리고 양자에게는 특별한 어떤 권리를 주었죠. 자녀보다 더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속량받은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량. 이게 출애굽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출애굽은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 보면은 자기가 왕 삼아 살아가는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 할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담고 있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오셨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도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율법체로서의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출애굽을 가상하여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의 양의 피 얘기 아닙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장자는 자기 자녀의 장자지만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하나 띄어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출애굽기가 6월절에 어떤 것인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6월절에 어떤 것인지는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귀에 흘러가듯 들어오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을 처음 듣는 그런 분이었다 하게 되면은 이건 감동일 것입니다. 그 양이라고 대칭되어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즉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분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건 감동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냐고요.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렀다 라고 하는 것이 있냐고요. 어떤 종교에서 그게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교회에만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그런 말씀들을 쉽게 들었기 때문에 현재 감각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왜 이런 규례를 정했을까요? 종의 규례를
종의 해방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 6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살이잖아요, 지금. 누군가에 속박돼서 살아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에 속박되어 살아갑니까? 이건 세상의 걸음 위로 나그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6년의 기간입니다. 이 종되어 살아가는 형태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나야 할 거잖아요. 원래는 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종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으면은 나는 이 주인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제가 초반에 드려지는 이 말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종, 나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살겠어 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의미가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가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6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자유로 놓아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놓아지나요? 자유는 뭡니까?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내용인 것이죠. 그 주인이 너무 좋으면은 이제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 출애굽합니까? 거기 살기 좋으면 출애굽하냐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탈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뜨거라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왜 그 문에 송곳으로 길을 뚫으냐고요. 그것은 선한 주인,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문과 그 기둥이 하나인 것처럼 그 우상을 매달았던 내가 우상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 기에 그 문에 내 길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으므로 그 문에 기가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어디에서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 문에 기종도 뚫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문에 자기 몸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구약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구약을 보아야지 이 종의 면전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들려지지. 단순히 그냥 아이고 그 종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문에다가 길을 뚫으면은 이제 그 집에서 편안히 살겠네, 이것으로 끝낼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연결돼야지 우리와 연결되어지잖아요. 십자가가 가교인 것이니까. 이것이 그냥 십자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로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그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죠.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정황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에게 속박되어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평화, 그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혹시 내 길을 갖다 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제발 내 길 그곳에 뚫어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귀가 뚫린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문에요. 예수의 문에 내 귀가 뚫린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표시된 사람들이 어디 또 다른 문에 다가가가지고 저 부자의 문에 가가지고 나 여기에 내 귀 댈 테니까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라고 할 거냐고요.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문에 귀가 뚫린 사람이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잠시 6년 동안은 세상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신은 없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 따라서 아주 심한 어느 압제 가운데서 주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분은 예수의 문에 귀가 뚫린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신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도 됩니다. 스티그마.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양처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집을 떠나실 때 99마리를 놔두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우리의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으로 잘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에 또 한날이 주어져서 여러 환경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해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방되어진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6년의 삶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의 문에 선 곳으로 뚫린 자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